오늘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거룩한 선택의 진리를 제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의 택함받은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거룩한 구속의 복된 진리를 제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된 백성들을 그 얽매인 땅으로부터 속량하고 해방시키사 주님 자신에게 가까운 장소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예배의 책입니다. 제사장의 특권과 제사를 통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이어서 나오는 이 세 가지 책들은 특별히 삼위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예정에 대해서, 아들의 속죄에 대해서, 성령의 예배에 대한 감동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펼쳐지는 큰 주제는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그 구속은 고역과 노예로부터의 구원을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을 입은 대상들을 하나님께 가까운 곳으로 옮긴다는 것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구속의 의미가 고역과 노예의 그 고통된 삶으로부터의 구원, 그런데 그 구원으로 끝이 아니고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과 가까이,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이 한 공동체 안에 있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구속의 은혜이고요. 그 다음에 구속자의 중보를 통해서 그 구속을 받은 자들이 약속된 유업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지속해서 보장해 주는 게 구속의 의미입니다. 구원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견인한다. 그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까지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구원의 효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끝이 아니고 야 이제 너희를 해방시켜 줬으니까 니네들 이제 알아서 해 라고 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임지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에 담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지속해서 보장해 주는 것, 이게 구속의 은혜이고 또 그들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는 배반하고 이런 그 모습을 보이는 중에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보증해 주는 게 뭐냐? 그게 구속이라는 겁니다. 이 구속의 은혜라는 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며 또 놀라운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백성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별해 내셨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우리를 구별해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라고 응답하셨는데 모세가 성막을 세운 뒤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에서 얻어낸 가장 첫 번째 큰 축복은 하나님의 소멸하는 진노,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하시는 그 진노를 막은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얻어낸 두 번째 큰 특혜는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지속적인 임재를 보증받은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얻어낸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모세가 간구하기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또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요구는 사실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인간이 감히 구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구속받은 자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그 회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시는 그 상황을 목도하면서 그들이 가슴을 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멀리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겠다, 우리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절감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경외를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그 임재를 보고 싶어하는 것, 이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이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사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때 그 영광의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깊이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모든 구속받은 자들의 소원이 바로 이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이 소원은 다가올 날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영원한 도성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들어갈 영원한 도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없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에 비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퍼지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실현될 날,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간구하고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복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정말 너무 가까이에서 너무 친밀하게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는 하나님의 모습. 모세는 그런 영광을,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롭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그 진행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마음에 생겨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 되지 않아. 너무 얄팍해.
하나님을 알면 그 깊고 그 심오하고 그 광대함에 우리는 빠져들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기는데, 하나님과의 참되고 가까운 교제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더 가까이 이끌도록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시편 4편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빛을 보게 하소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모세는 여호와께 2번 간구를 드렸는데 백성들을 소멸하시지 않기를 간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런 모든 간구들은 은혜롭게도 하나님의 허락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더 큰 간구를 드린 거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집요한 기도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셨느냐, 불쾌하게 생각했느냐, 감히 인간 주제라고 그를 책망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로서 우리가 왕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 큰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찾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찾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작은 기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작은 응답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것, 더 큰 은혜, 이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는 죄인된 인간이 구할 수 없는 정말 지극히 높은, 지극히 큰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내 모든 선한 것을 다 너에게 알려주겠다,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선함.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 모든 선함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함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들이 내리는 정의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정의로워도,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견주니까 정말 형편없어, 보잘것없어, 더러운 옷과 같아.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착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착하잖아 라는 얘기가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얘는 너는 착하잖아.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예쁘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예쁘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엽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착하다라는 표현도 너는 그래 내 말을 잘 들어주잖아, 이런 뜻 아니겠어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잖아, 이런 뜻으로 착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착하다라는 개념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하다라는 것이 정말 그 지고지순한 선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아,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라고 그 순수하게 그를 칭찬하는 의미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왜곡된 의미로 사용하느냐. 제가 볼 때는 대체로는 왜곡된 의미가 더 많습니다. 착하다라는 말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선하다라는 말은 내가 어떤 걸 요구했을 때 저 사람은 거절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 착하다라는 그 말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가 올바른 선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의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함이란 그의 어떠하심, 그의 인격의 모든 탁월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대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도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은혜와 긍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비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긍휼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가 사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신다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은혜와 긍휼이라는 두 개의 의미가 같은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로에 대한 소중한 진리 중에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은혜 다음에 옵니다. 먼저 은혜이고 그 다음에 자비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에 실패한 그의 백성들의 상태에서 그 백성들의 절실한 필요에 대처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었는데 이 백성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은 그 다음은 어떤 일로 진행이 돼야 되죠? 이들에게 진노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 이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구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무언가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 예비해 두신 게 뭐냐면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은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재앙이 부어지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사람이냐, 그 재앙을 스스로 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들의 장자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어린 양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래서 그 피로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도록 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동일하게 자신들의 장자를 다 잃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나았느냐, 더 훌륭했느냐, 그들이 더 인격적으로 훨씬 더 고매했느냐,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 사람들과는 현저하게 달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 스스로 피할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당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지극한 인자하심으로 그들이 얽매였던 집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총,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보답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세운 족속이 바로 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뒤늦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며 장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상징 앞에서 엎드려 경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모든 은총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의 삶에 선을 행하고 그들을 힘써 도왔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뒤에서 욕하며 여러분들의 은혜를 배반으로 갚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더 은혜를 베풀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바보, 멍청이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바보야? 너는 생각이 없어? 야, 그렇게 했으면 됐지. 걔네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하면 뭐해? 알아주지도 않는데.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하면 뭐해? 오히려 뒤에서 너를 욕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하니까 지 밥인 줄 알고 뒤에서 욕하고 다니잖아. 정신 차려. 너 더 그렇게 하면 너는 진짜 바보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비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 사실 인간들의 삶에 개입할 의무도 없고 인간들의 삶에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의 장막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장막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우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들과 더 함께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더 하셔야 됩니까? 더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까? 그들과 더 함께 해야 됩니까? 그들의 악을 더 참아줘야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배반하는데 그들의 악을 더 참아주고 인내하며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의무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무를 지워줄 만한 인간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룩한 은혜는 남용되었고 공의로운 율법은 파괴되었고 신의 산의 언약으로 맺은 유대관계는 이스라엘의 반역에 의해서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여정에 나타난 자비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시편 106편을 살펴보면 그 시편에서 얼마나 자주 이스라엘의 죄악들, 그들의 불신앙과 조급함과 욕심과 또 모세를 질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평하고 불성실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들의 불순종과 사악함을 헤아릴 수 없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43절에서 이들의 행위를 요약하기를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패역과 그에 더불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여러 곳에서 노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악하게 보답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대신 이르시기를 그들을 위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예가 되었던 그의 백성들을 바로의 땅에서 이끌어내어 르비딤에서 지팡이로 친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을 때까지 그 모든 일들은 그럴 가치가 없는, 전혀 공로가 없는 자들에 대한 순전한 은혜의 물줄기, 거저주신 선물의 물줄기, 거룩한 은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은혜가 남용되고 율법이 훼손되고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다라고 얼마나 많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따라가 보니까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비는 그의 은혜를 대적하여 범죄한 자들의 그 본인들도 느끼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심령의 깊은 곳,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절실한 갈망을,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복된 본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자비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규정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은혜야, 그런 자비야, 그런 인자하심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내 선함을 보여주겠다. 내 모든 선함,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목도한 자들마다 자기의 죄를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며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가치, 놀라운 인격 앞에서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기만 해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놀라운 인생을 산 모든 분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가를 깨닫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될 때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아갈 때마다 우리의 무지를 한탄하며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배경은 우리들이 얼마나 허무와 빈곤과 무가치함에 빠져 있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허무와 빈곤과 무가치함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라고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 나의 긍휼이 필요하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권면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성실과 타락과 그리고 미온적인 그들의 모든 태도를 오래 참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 때문입니다. 진실로 긍휼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없어지지 않아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다려야 합니다.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는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이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고 중보자의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본성이시라. 우리를 향한 그것을 끊을 길이 없고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자비로 안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은혜의 공급을 찾게 되는 긍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기다리고 있어. 나아오라고. 돈 없는 자도 와. 목마른 자들도 와. 와서 값없이 이 모든 것들을 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 초청에 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었는가? 내가 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는가? 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믿음이 없었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지 않는 건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친히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함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두 팔 벌려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얻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끈질기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죄를 품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와 자비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